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종종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위기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나보다 더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진실이 묵살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가운데서도 정체되고 억눌린 시간, 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전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반전을 보는,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갇힌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오랫동안 억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질 시간을 끌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인물입니다. 물론 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정을 잡고 미룹니다. 얼마나 그 결정을 질질 끌고 갔냐면 무려 2년 동안이나 시간을 끕니다. 오늘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벨리스 총독에 의해서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로마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이 앞에 사도행전에 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로마에까지 가려고 그 마음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전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까지도 가리라, 거기서도 나를 증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요연해 보이는 것처럼 2년이라는 시간을 구류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 총독이 교체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정치적인 인사 교체로 보일 뿐입니다. 한 총독이 떠나고 한 총독이 오는 아주 단순한 흐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죠.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급급해서 그렇게 자꾸 시간을 끌고 미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이 새로운 인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권력, 그 권력의 이동, 정치적인 문제, 또 심지어 정권이 교체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신자가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체와 기다림,
심지어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또 정확한 사람을 준비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벨릭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을 보내셔서 이 바울을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갇힌 시간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갇힌 시간처럼 막혀 있는 상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변화가 없고 또는 심지어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정체의 시간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까지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오랜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에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쟁에서 죽인 그 골리앗이 속해 있는 나라 블레셋, 그 땅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미친 사람 취급하며 적 왕에 가서 절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이 될 때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그 억울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비참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훈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 그리고 그 눈물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갇힌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갇힌 시간처럼 느껴질 때,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갇힌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고 또 새로운 사람도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람의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바울의 삶은 끊임없는 위협과 계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벨릭스의 후임자인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시행하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고발을 바로 이제 총독이 바뀌어서 왔으니까 빨리 이 틈에 바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가이사랴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서 올 때에
기습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처럼 인간의 계략은 언제나 겉과 속이 다릅니다.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방법을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음모 칼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시편 33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들이 계획을 세워도 그것들을 폐하실 수 있고 민족들의 모든 사상을 무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처음 부임해 와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쫄릴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베스도를 압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시냐면 이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그 압박 속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계획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이러한 일들의 사건은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바사 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라는 자가, 이 사람이 유대 민족 전체를 하루에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미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날까지 정해놓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50규빗이나 되는 높이의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계략을 뒤집으시고 오히려 그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겉보기에는 항상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보호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유 없이 누명을 쓰고 또는 억울한 말을 듣고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계략, 그 계략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의 계략이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우리의 대적들이 음모 속에서 계략으로 우리를 치려고 모든 술수를 쓰며 연장을 준비하는데 그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그 모든 혀를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어떤 음모도 어떤 무기도 어떤 계략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화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신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계략 앞에 마음이 눌릴 때 억울한 상황 앞에서 낙심이 될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반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옵니까? 바울의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와서 재판에 회부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막 고발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죄목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베스도가 느닷없이 바울이 변론한 중에 제안을 하나 하죠.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 이렇게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옮겨서 하려고 하는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바울이 그러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는 이 순간 우리는 결과를 봐서 알고 있지만 그 상황 그 현실에서 바울은 살아남을지 살아남지 못할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주 다급한 위기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다 바울이 여기서 담대한 선택을 하나 하죠.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순간에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할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느냐라고 물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죠. 그 마음속에 이거 아니구나. 내가 로마에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나는 로마로 갈 수 있다. 이 약속을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바울의 상소는 결과적으로 그를 로마로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종착지 로마로 향하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가 뒤에서 어마무시한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잡으러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 도망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완전한 절망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분명하게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겨서 수백만 명의 백성이 그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인간의 눈에는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강이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다급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불안한 내일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갇힌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의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신자를 보호하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이 믿음과 은혜로 하반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